아멘. 네, 또 이 새벽에도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 28장은 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 옷, 복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는 지금 처음에 제사장의 옷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물론 제사장의 옷을 포함한 이 28장은 대제사장 옷에 대한 그러한 규정인데, 이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이 특별한 존재인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어야 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과 그랬어요. 즉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서 가장 최초의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1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제1대 제사장인데, 이 중차대지한 직분, 이 지금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지는 모든 직분들의 목적이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어떤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명과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가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충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특별함은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참 특별한 옷이에요. 뭐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겠고, 전에 성막 공부하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의 옷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옷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 2절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그랬어요. 특별한 목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방대원들죠. 불을 끄고 진압하는 이 소방대원들은 불에 강한 방화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전투를 수행하는 이 특수부대원들은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전투복, 뭐 이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전방에서 이 전염병 예방을, 이제 전염병을 지금 과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은 그에 맞는 이 방역 복장을 입게 되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옷을 입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특별한 복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룩한 옷이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그 옷을 보는,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보면 그들이 그 소방대원들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이 소방대원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옷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금방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입는 옷,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옷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옷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옷이 그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지만 또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43절에 보면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죠?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면서 동시에 그 옷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보통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남자들 얘긴데 멀쩡한 우리 남자들이 갑자기 군복을 입으면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주 막 처음에 신사 양복을 입고 점잖던 한 분이 이제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훈련에 갈 때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제 군대 시절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말쑥한 신사복이나 숙녀복을 차려입고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막 양복을 입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리닝이나 편한 복장, 뭐 청바지나 이런 편한 복장을 입으면 우리가 아무데나 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의 행동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송남 시장님 이제 안수 지방에서 안수식을 거행했는데 이제 뭐 가신 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안수식을 행할 때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검정 가운을 입고 이제 안수를 받고 또 그 안수를 행하는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가운을 착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할 때 입게 되는 이런 가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행동할 수 없지요. 평소에 그냥 편하게 복장을 하고 있다가 이런 거룩한 가운을 입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영적 대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 특별한 대제사장의 옷, 즉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 라고 이 얘기를 했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 8가지를 입어요. 우리가 뭐 팬티와 같은 고위, 그 위에 세마포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그 다음에 판결 흉패, 그리고 띠, 머리에는 관과 또 이 금패를 이제 두르게 되는데 뭐 이 모든 것 다 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그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란색. 근데 이 에봇 받침 겉옷, 파란색의 에봇 받침 겉옷의 맨 끝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된 이 석류와 그리고 금방울을 교대로 이렇게 매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결국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울이 옷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돌아다닐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제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제사장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대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이 금방울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에서 금, 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인은, 우리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리는 뭘까요? 믿음의 소리는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적 믿음의 소리. 우리가 항상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사장적인 삶의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소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의 소리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은사적 믿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를 가든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소리를 말하는,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 말의 중심이 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구원적 믿음의 소리.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은사적 믿음의 소리. 어디에서나 이 방울 소리, 금방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